이미 지난 주일날 여러 성도님께서 저보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다녀오지는 않고 이렇게 비디오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2층에 계신 분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것입니다. 2층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벌써 돌아오셨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바울 서신을 공개적으로 낭독함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하는데, 편지를 낭독함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면 비디오 녹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비전 트립이 도대체 뭐냐? 비전은 비전이고 트립은 트립이지 비전 트립을 간다고 비전이 생기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남의 종교를 믿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뭐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선교의 목적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릭 워런 목사가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 변화가 하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더폰을 고집하던 분들 지금은 싫어도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송금도 하고 해외 송금도 보내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공짜로 국제 전화를 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금융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세상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적인 변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앙적인 변화는 인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문화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류는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핸드폰 광고문에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처럼 인류는 이동 중입니다. 수만 년 전에만 인류가 이동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인류는 움직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이민 금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겠습니까?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선족,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인류는 왜 움직이느냐? 더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교 비전 트립 팀이 가는 나라는 터키지만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터키인들이 아니고 터키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입니다. 이 터키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이란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터키에서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초기지로서 터키로 갔다가 팔이 묶여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터키의 터키 사람들도 유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특별히 독일로 가서 살려고 하는 터키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터키 이란인들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시리아, 중동, 인도, 파키스탄, 동부 유럽, 중국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유럽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의 필요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면 당연히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의 관점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유럽에 비유럽인, 비백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원래 유럽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한다는 말이냐? 원래 유럽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서구인들의 관점에 대해서만 들어봤지요. 트럼프가 그런 백인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민자들, 비백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백인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은 미국을 원래 미국의 모습으로 만들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구인들의 관점에 대해서만 우리는 들어왔지만 정체성의 혼동은 원래 살던 서구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주민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한인교포들이 캐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식 이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이 1975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서양식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전화번호부 책을 여셔서 거기에 나오는 이름을 하나씩 검명하면서 서로 마음에 드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찰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고 저희 어머님은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고 저는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훌륭한 한국 이름이 있지만 새로운 사회에 가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문화에 동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이주하는 민족들도 서구 문화에 동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동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것을 공부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를 보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는 새로운 기회, 기회의 나라로 가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원래 고향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믿지 말아라 라든가 이것만 믿어라 라고 강요받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 서구 사회로 이주한 무슬림 여성들은 과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운전도 못하고 남편의 동의 없이 무슨 관공서에 가서 등록을 하지도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남자의 권위에 굴복해야 됐는데 서구 사회로 이주하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면서 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슬람과 다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해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저도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들어본 얘기인데 오늘날 많은 무슬림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알라와 다르고 복음은 이슬람과 다르니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꿈을 꾼 다음에 누가 나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환상의 천사를 보고 베드로를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성경적인 전례가 있는 일이에요. 종교는 비교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종교를 비교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를 꺼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볼 것을 명하셨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어요. Let us reason together. 의견을 나누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유럽인들은 항상 1500년 이상 기독교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했지만 한국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귀중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 중의 일부가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다인종
다문화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흩어졌다는 사실, 또 새로운 민족과 어울려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그 와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들면 신발이든 핸드폰이든 가방이든 좋은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갖기를 원하죠. 출신 국적이 어디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기독교 신앙은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상품을 널리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더니 헬라인들도 좋아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어필하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신기한 것이 아니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LA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한인 교회에 많이 다니던 어느 LA에 있는 고등학교, 많은 그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백인 학생에게 Hi 라고 인사를 했더니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를 하느냐라고 물어보길래 한국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방이 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에게 묻기를 한국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인데 나는 왜 한국 학생들에게만 이것을 전하려고 할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일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울리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민족이 서로 섞이고 이동하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해외 선교가 먹힐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굳이 해외 선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시대. 대기업이 국내 소비용으로만 물건을 만들지 않지요. 국내에서 만든 물건을 세계 방방곡곡에서 팔지요. 굳이 수출이란 말을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왜냐하면 좋은 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할렐루야.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저희만 필요한 것이 아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세상 많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오늘날 저희가 갖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영혼 한 영혼, 한 나라 한 나라, 한 교회 한 교회, 작은 데서 시작하여 누룩처럼 복음이 번져가며 자라나며 성장하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